로마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8장 보시면서 바울이 우리가 주님 믿기 이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전에도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고난 가운데에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긴다 라고 감격의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은혜로운 고백 이후에 오늘 9장을 같이 보는데 여러분 9장에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딱 8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무 감격스럽고 벅찼는데 9장에 오면 분위기가 갑자기 딱 바뀝니다. 1,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로 앞에 감격과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 이제 9장에 딱 넘어오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분위기가 바뀌어서 근심과 고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심과 고통이냐? 이유가 뭐냐? 3절을 보실까요?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형제, 골육의 친척. 골육이라는 표현 요즘에 잘 안 쓰죠. 뼈와 살. 이제 예전에 그 가족들을 혈육이라고 했잖아요. 피와 살. 그런 것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형제, 가족. 근데 그 형제, 가족이 친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내 형제들, 동족들에 대해서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 근심과 고통이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이제 같이 쭉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죄인이 영광스럽게 이르는 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 형제들, 동족들이 이 구원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은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는데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믿지 않고 있는 형제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3장에 걸쳐서 자기 동족, 믿지 않는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 보시면 어렵고 복잡한 신학적인 주제도 있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 목적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무를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오늘은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9장에서 11장까지를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으며 9장에서 11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들을 얘기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먼저 양자됨, 양자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 이런 뜻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는데, 그냥 불쌍하니까 구해줄게, 알아서 잘 살아 한 게 아니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 때부터. 그리고 바로에게 뭐라고 하셨냐? 내 아들을 보내라. 이스라엘 이 민족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을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된 민족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민족이 된 것이에요. 양자됨, 그 다음에 영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광야 내내 인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언약들, 이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이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배할 수 있게 됐고, 약속,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이토록 가까이 하신 민족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이 특권을 다 받았습니다. 영적의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5절도 보십시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조상 없는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조상이 있죠. 우리도 곰이 21일 동안 동굴에서 자가격리하면서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사람이 되었던, 이제 그래서 낳은 단군이 우리 조상이라고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다, 이 얘기는 그냥 우리를 있게 한 선대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장 먼저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약속도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본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또 다윗, 이런 믿음의 본된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 영적인 특권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것들이었거든요.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이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전의 은혜들 다 받았는데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붙잡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어이없는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큰맘 먹고 비비크림 좋은 거를 하나 인터넷으로 샀대요. 비비크림 뭔지 아세요? 잡티 가리고 얼굴 하얗게 만드는 이제 기초 화장품인데 인터넷으로 좀 이렇게 가격 나가는 거 좋은 걸 샀답니다. 이제 택배로 배송돼 왔는데 이 웬걸 박스를 딱 열어봤더니 비비크림만 있는 게 아니고 비빔면이 들어있더래요. 사은품으로 비비크림 비빔면, 이게 해서 들어있나 봐요. 얼마나 좋아요. 한 개 들어있는 게 아니고 4개인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이거 꺼내가지고 다 넣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정작 비비크림이 없더래요. 그게 어디 갔나 하고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사은품으로 온 비빔면을 꺼내고 비비크림을 박스에다 다시 넣어서 밖에 내다 버렸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빔면 하나에 5,000원꼴 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제 비빔면을 먹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 얘기인 건 티가 났네요.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건 비비크림이죠. 이거 놓치고 비빔면 아무리 먹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변 것에 팔려서 진짜 핵심을 놓치는 어이없는 일이죠. 여러분, 근데 비비크림이야 다시 사면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영적인 특권들을 다 받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 모든 은혜들 왜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전에 주신 부차적인 것들에 매여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수많은 영적 은혜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반면에 반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9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이방인들이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우상 숭배하면서 쾌락만을 추구했던 이방인들은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업 시간에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애들, 여러분, 그 애들은 학교에서 먼데 사는 애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코앞에 사는 애들이었습니까? 참 신기하게 쟤는 집이 저렇게 멀면 지각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멀리 사는 애들은 뜻밖의 지각을 별로 안 해요. 참 신기하게 쟤는 수업 시간 5분 전에만 일어나도 지각 안 하겠다 하고, 너무 이 지각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사는 애들은 심심찮게 지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21세기의 과학으로도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추측은 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안심하는 거예요. 내가 가까워하고 안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안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안심할 수 없어서, 내세울 수가 없어서 그저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참 이상합니다. 이전의 은혜 때문에,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이전의 은혜가 오히려 믿지 못하게 되는 방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문제입니까?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앞에서 한결같이 겸손해지지 않고 높아져 버린 마음, 교만해져 버린 마음이 문제인 거죠.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들이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구원, 하나님의 백성, 은혜에서 꺾이게 됐다. 그런데 이방인들, 우리들은 믿음으로 섰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는 한결같이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한결같이 나아가야 한다 말씀을 하세요. 22절에는, 11장 22절에는 정신이 바짝 차려질 만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1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하고 서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변질되면 유대인과 같이 되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될 것이다. 무서운 경고인 것이죠.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나아가야 한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행사장 앞에 있는 바람 간판 아세요? 바람 간판? 바람 불어갖고 또 흉내내기 좀 춤추는 거 있잖아요. 저기서 가서 봤더니 이 바람 간판도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 어디 가서 봤더니요, 이 식당 앞에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바람 계속 불어오면서 이런 거잖아요. 한 손은요, 이 바람 간판이 한 손은 식당을 이렇게 가르쳐요. 그 이쪽 손은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아유 참, 야, 막 춤추기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보면서 우리가 바람 간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 여러분,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바람이 불어 들어오죠. 그 바람이 그치면 어떻게 됩니까? 푹 꺼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한결같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된 듯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 꺼져버립니다. 금방 추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결같이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교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저 사람 은혜 떨어졌네. 별 볼 일 없다. 추해 보이는 거 다 보는데 나만 몰라요, 나만.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옷걸이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세탁소에 철사 옷걸이 있죠. 새 옷걸이가 들어왔는데 헌 옷걸이가, 고참 옷걸이가 새 옷걸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항상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해라. 새 옷걸이가 이상한 거예요. 왜 옷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했더니 헌 옷걸이가, 고참 옷걸이가 얘기했답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지금까지 많이 봤기 때문이다. 이 정채봉이라는 동화 작가가 쓴 이야기인데 옷걸이일까요? 사람 얘기입니다. 사람 얘기. 우리 믿음 가운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셨는데 그 은혜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내 수준인 양. 나는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내가 갖춰진 양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유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언약들, 약속들, 예배들, 수많은 것들을 받으면서 그것이 자기의 영적인 수준인 양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습니다. 우리도 빠지기 쉬운 실패인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었으면 뭐예요? 예수님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비빔면 먹으면 뭐예요? 비비크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샌가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의 교제를 나눈다 하더라도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공동체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샌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공동체, 또 내 삶을 돌아봤더니 문제도 없어. 다 감사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수많은 영적인 특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고, 만약 놓치고 있었다면 주님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유대인 보면서 근심하고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주님 믿지 않는 유대인 때문에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근심인데 무슨 근심이냐? 큰 근심이래요. 마음에 고통이 있는데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고통이 아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자기 형제 때문에, 믿지 않는 형제 때문에 근심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이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새생명 축제라고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부활주일에 태신자를 작정을 해서 써서 제출을 해요. 부활주일이 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작정을 하고 추수감사절쯤 돼서 가을에 전도 집회를 해서 그 태신자를 초청을 합니다. 근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보면 청년들 중에 가족 중에 제일 먼저 믿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럼 태신자 작정할 때 이 청년들은 태신자에 누구 적을까요? 자기 엄마, 자기 아빠 이렇게 적는 거예요. 보면요, 이 청년들이 적을 때마다 그렇게 울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는데 내 사랑하는 엄마가, 내 사랑하는 아빠가 이 예수님 아직 몰라요. 적을 때마다 울어요. 그렇게 울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다가 초청해서 오면 그렇게 울어요. 구원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믿지 않은 사랑하는 엄마, 아빠, 자녀, 형제들에 대한 아픔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이 바울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큰데 믿지 않는 형제들로 인해서 큰 근심이 있다, 고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형제는 어머니가 이제 혼자 이렇게 계신데 혼자 믿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형제를 해외 선교사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확인을 하게 됐어요. 해외에 이제 선교하러 나가는데 그 혼자 계신 어머니한테 아들 노릇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들 낳아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저도 동의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 노릇 못하면 되게 죄송하거든요. 마음이 걸리는 상태로 선교훈련 받으러 나가는데 아들 노릇 못하는 것도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몰라요. 그 은혜를 몰라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머니가 복음을 모르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우리 가족이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큰 고통,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키나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모든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유일하게 가치 있는 근심거리 한 가지는 영혼을 품은 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유일하게 가치 있는 근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에 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픈 마음으로 품는 것이죠.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진주는 조개의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보석이라면서요. 여러분, 조개가 속살이 얼마나 연합니까? 거기에 모래가 이렇게 하나 딱 들어가면 그 연약한 살을 가진 조개가 아플 거예요. 엄청 이렇게 아파하면서 조개가 그런다면서요. 이 들어온 아픔이 되는 모래알을 점액을 분비해서 이렇게 계속 싼다면서요.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한 결정체가 진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석 잘 모르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석이 진주입니다. 진주. 그렇다고 뭐 갖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제가 진주 있다고 진주 목걸이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냥 의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진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이 딱 들어오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 이제 아파하면서 감싸야 돼요. 뭘로 감싸야 됩니까? 10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마음에 고통이 되고 근심이 되는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고백하죠. 기도로 감싸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아픔이 되는 그 영혼을 기도로 감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쌓이고 쌓이면서 빛나게 얻게 되는 것이 한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그 영혼, 믿지 않는 형제 때문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기 형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10장 21절 보실까요? 1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등 돌리고 있습니다. 등 돌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답니까? 종일 손을 벌렸다. 손을 벌렸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필요한 거 달라는 뜻일까요? 손을 내밀었다는 뜻이죠. 왜? 붙잡으라고. 등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등 뒤에서 한결같이 손 내밀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또는 팔 벌리고 계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팔 벌린다 무슨 뜻입니까? 환영한다는 거죠. 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데 손을 내밀고 팔 벌려서 기다리고 있다. 얼마 동안? 종일 항상 기다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저희 보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거든요.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시리즈로 나옵니다. 이 시리즈가 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누가 무언가를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 잃어버려요. 두 번째 그거 잃어버린 거 찾습니다. 세 번째 찾으면 기뻐하고 파티를 벌입니다. 똑같은 이제 이야기가 세 번 반복이 되는데,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는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 양 1마리를 잃어버려요. 그 양을 찾아 나서죠. 찾습니다.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는데요. 잃어버린 거 찾고 나면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파티를 합니다. 100마리 중에 양 1마리. 이 시리즈 두 번째는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 중에 1개를 잃어버립니다. 이 드라크마가 아마 약혼자 또는 남편에게 정표로 받은 것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하죠? 찾습니다. 등불을 켜놓고 온 집안을 쓸면서 찾습니다. 언제까지 찾죠? 찾을 때까지. 찾으면 기뻐하면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파티합니다. 그 세 번째가 탕자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처음에는 양 잃어버렸죠. 두 번째는 드라크마 잃어버렸죠. 세 번째는 뭐 잃어버렸어요? 아들 잃어버렸죠. 그 이제 시리즈로 계속 오는 거 흐름에 따르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찾아가요. 아들 안 찾아가고 찾아가는 대신 기다립니다. 항상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 잃어버렸으면 흐름에 따르면 찾아가야 되는데 왜 이 아버지는 아들 찾으러 안 갔을까요? 갖고 찾아 팔 꺾어갖고 오라고 했고 다 앉혀놓고 왜 안 하셨을까요? 데려와 봤자 못 나가게 머리 밀어봤자 다리 몽댕이 분질러 봤자 그때뿐이고 또 나갔겠죠. 찾아가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알은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밖에서 미리 깨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들어보셨어요? 스스로 자라서 깨치도록 기다려주지 않고 밖에서 닥달하고 채근하면 오히려 망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기다리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결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온 들판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더 큰 열심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기다림 가운데 아들이 변화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영혼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 결국 여러분 1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11장 26절 27절 26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구원 못 받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불신앙을 돌이켜서 믿음을 갖게 하실 것이다.
이어서 읽으면 27절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들이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죄가 없어지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또 형제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가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한결같이 종일 손 내밀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랑으로 영혼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라고. 그럼 바울이 이거 깨닫고 나서 처음에 근심과 고통을 얘기했는데 11장 끝에 보면 찬송으로 바뀝니다. 33절 같은 데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찬송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났더니 더 이상 고통과 근심이 아니라 찬송으로 바뀌는 것 있죠. 우리 숙제가 있다면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가족들을 대하는 게 우리 숙제입니다. 이 자꾸요, 왜요? 이게 믿지 않는 영혼 때문에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프다 보면 짜증이 나죠. 짜증 냅니다. 근데 어느샌가 아픈 마음은 사라지고 짜증만 남아요. 막 닥달합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짜증과 닥달만 남게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교회 빨리 가!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짜증내면 하나님이 사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엄마가 지옥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숙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 한결같이 손 내밀고 계시고 한결같이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의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는. 그래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대함에 있어서 조급함이 아니라 닥달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에서 떠난 불순종하고 등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결같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손을 내밀고 계실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며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영혼을 거두어 드리실 줄, 구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어쩌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면서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수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